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넬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베폴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바로 위에 이 단락의 제목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와 반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에 이제 8지파와 반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체에 이제 퍼져 살게 되었지요. 그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두 지파와 반지파에 관한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좀 오늘 새벽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18절 말씀부터입니다. 18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두 지파와 반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그 요단강 동쪽 땅이 워낙 좋아 보이고 또 자기들에게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주는 동시에 그래도 다른 지파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자와 가축들은 그곳에 이제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에 남겨두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 이제 그런 뜻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지파와 반지파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자,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요단강 동쪽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받은 그 땅에 성읍을 건설합니다. 제대로 된 성읍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성읍을 쌓으려면 돌로 쌓아야 되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그 성읍을 쌓고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까? 아마 이 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간이로 된 성읍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처자와 가축을 남겨두고 장정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수행한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요단강 동쪽 땅의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많았고 그들이 호시탐탐 그 처자와 가축들이 있는 성읍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그 처자와 가축들을 그 제대로 된 성읍도 아니고 간이로 만든 그 성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여호수아 22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서쪽에 정복 전쟁을 거의 마무리하고 두 지파와 반 지파를 돌려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세월이 수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처자와 가축들을 내버려 두고 앞서가서 다른 지파들보다 더 선봉에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록 처자와 가축을 그곳에 남겨두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는 지켜주지 못하지만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자기들은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처자와 가축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감행한 것이고 또 하나는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자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성읍을 받은 것 못지않게 나머지 이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9지파 반, 레위 지파를 빼면 8지파 반도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기에 보면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일들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요단강을 앞서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배경이 된 데는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자와 가축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또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다른 지파들도 우리처럼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형제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런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지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혹은 목장을 위해 헌신한다, 혹은 기관이나 부서를 위해 헌신한다. 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헌신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
나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형제에 대한 사랑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보여준 이런 귀한 모범을 우리 잘 이해하고, 우리도 이들처럼 그런 믿음, 그런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게 많지만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3절 말씀해 보시면, 역시 23절이 시작되는 단락의 제목이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를 못했는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땅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그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늘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저 땅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대신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니 그게 대수라고 허락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물론 모세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행한 잘못은 그가 행한 공적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모세의 죄가 크다기보다는 바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넋두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죽었는데 지도자만 그 땅을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영적 지도자와 백성들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힘든데 영적 지도자만 늘 마음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 되고, 운명이라는 말을 기독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도자와 백성들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여야 하지, 백성들은 못 들어갔는데 지도자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도 제가 아까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아픔을 같이 하고 또 성도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성도들도 목사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목회자가 혹 사역에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 서로가 깊이 연관되어야 우리 가음정교회라는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좁혀보면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자와 목장 식구들이 또 영적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깊이 연관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아픔도 기쁨도 위로도 슬픔도 격려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적 지도자의 원리를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또 그 배운 대로 우리 영적 지도자와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깊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참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음정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전에 모여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성읍을 받은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처자와 가축들을 그곳에 내버려 둔 채 다른 지파들 앞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한 데는,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데는 남겨둔 처자와 가축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며, 또 다른 지파들도 자신들의 지파들처럼 안식해야 된다는 그 형제애의 발로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불가피하게 희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함으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은혜를 받는 만큼 다른 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만을 아는 믿음의 삶을 벗어나서 나만을 위한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시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모세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음정교회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기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많사온데,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그룹을 이끌면서 주님 모세처럼 정말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아름답고 견고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가꾸어 보람되고 감사한 날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웃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아픔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아픔들을 다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당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회, 성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분립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외봉사부에 CT 요양병원 목욕 봉사가 있습니다. 귀한 그 섬김의 손길 위에 주께서 총을 베풀어 주시고 CT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회 야유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지난 세월 귀하게 봉사하셨던 우리 한나회 회원들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들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풍토가 더 개선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